요한일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담대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담대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담대한 기도는 무엇인가? 세 가지로 살펴볼 때 제일 첫 번째로 담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14절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죠. 내가 완벽한 삶을 살아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완벽한 의를 소유하신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위축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모독하는 행위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세상에는 수많은 왕들이 있고 수많은 돈 많은 주인들이 있는데 그 왕들을 통치하는 왕이시고 수많은 주인들을 소유하고 있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담대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1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알고 믿고 믿는 것처럼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대로 실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경대로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성경 공부는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그 목적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의 동기에서 그렇게 잘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이며 또 믿게 하실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됐다 그랬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이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통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 하나는 이제는 승천하신 지금에서는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은혜와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고 있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 그럼 다른 것들이 더 불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수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든지요 내적인 평안과 내적인 충만으로 내적인 안정 가운데서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흔들렸다. 그러면은 그것은 기도로 해결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해결해야 돼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살아가야 되니까 세상을 살아가야 되죠. 거기에는 짜증이 납니다. 그거는 감당을 해야 돼요.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 일들이라고.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해결을 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과도한 욕심이에요. 병 걸리게 되어 있고요. 실직하게 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내면에 있어서의 충만함, 이것은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이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은혜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신이에요. 이것이 담대함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 가든지 간에 이 담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은 그분과 대화하는 과정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의 특징은요, 말씀에 대한 온전한 반응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요.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기도란 그런 것이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나는 어떤 형태로든지 감사를 표명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더 잘 알아가죠. 그러면 더 말을 많이 할 수 있지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바로 담대함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담대함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 그 지극히 정상적인 삶, 그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정상적인 삶은 normal life예요. 비정상적인 삶은 abnormal life입니다. 지금이 abnormal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이 abnormal한 비정상적인 생활이요, 정상적인 생활이 돼버려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제한을 받습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래요.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도 거기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창공을 휘젓고 날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깊은 바다로 잠수하고 수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개의 힘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 수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사장시킨 채 그냥 물가에서 찰랑찰랑 걷는 그 부분에 만족해버린다고 한다면, 날개는 크게 달고 있어서도 두 발로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 삶에 만족이나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맺어야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담대함이 형성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일서 5장에 기록된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이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 가운데서 혹시 위축된 그런 상태가 있어요? 그럼 지금 당장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지요. 그 가운데 영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잖아요. 그분을 소유했는데 위축되거나 제한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응답받는 기도, 그것은 담대하게 하는 기도예요. 담대하게 하는 기도는 두 번째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14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뻐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관심도 없어요. 성경을 읽는 시간이 하루에 5분, 10분도 안 된다. 그런데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철야 기도, 작정 기도 수없이 많이 있죠. 그런 기도는 뭐냐, 그죠? 마태복음 6장에 따르면 모두가 다 이교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철저하게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형성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된다. 실제 삶 가운데서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어떤 능력도 그 사람에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말씀에 대해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요, 그 부분에서 실패했다고 한다면 기도로 받쳐주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아는 것은 인격이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13절에서는 그분이라고 말씀하셨다. He라고. 사람을 말씀하셨다. 인칭 대명사를 썼다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감사를 표명한다든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결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몰랐던 은사를 발견케 해주셨다고 한다면 놀라워하든지, 내게 그런 은사와 그런 능력이 나한테 있었습니까? 무언가 표현을 한다고.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반응하고 표현하는 모든 여건은 철저하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어요. 말씀과 단절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모두가 다 자신의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자신의 고집을 관철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의식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쏟아내는 기도,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기도이고 철저하게 세상 중심적인 세속적인 기도예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가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직접 왕의 집무실로 곧장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은혜의 보좌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반드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비서를 통해서 들어갔어야 됐어요. 직접적으로 고하지도 못했어요. 이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못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간접적으로 말해줬죠.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1대1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담대함이죠. 그 담대한 기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선 그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만 기도해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헌신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만 기도하는 기도는요, 헌신된 사람만이 하는 기도예요. 한 발은 하나님 안에 놓고 한 발은 세상 안에 걸쳐놓고, 이미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어서 내가 담대함이 구비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물어볼 것도 없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한다면 하나님께서 빚으셔야죠. 토기장이로서. 진흙덩어리 나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그것이 헌신의 단계인데 그 과정을 생략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무언가를 구하려고 한다. 그 무엇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동기가 무엇이고 목적은 또 무엇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기도의 응답은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무관한 기도는 성경적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간략하게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이기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이것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과 거의 무관해요. 아무리 둘러보고 찾아보아도 이것은 나만을 위한 기도예요. 진지하게 기도해야 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끈질긴 간청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서도 계속 끈질기게 기도한다. 그러면 고집입니다. 그건 아집이라. 나중에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해놓고 자기 욕심대로 해놓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그런 간증이 아닌 간증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영광받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기도가 막히는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기도가 막히는 요소.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는 죄가 해당이 되겠죠. 그 죄를 해결할 역량이 없이, 동기가 없이 하나님 앞에 구한다. 그것은 부질없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있다고 한다면 원망이 없죠. 나 혼자만 있다고 한다면 무슨 용서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원망이 있고 용서가 있고 쓴뿌리가 있고 그렇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것은 기도 응답에 있어서의 아주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형제들아 정죄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 원망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다음에는 영적인 능력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영적으로 적용하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에 동의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 것인데 그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서로 간에 불화하거나 그러면 기도는 진전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죠.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왜 부부간의 성경적인 관계 가운데서 유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막혀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로 이루어져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첫 번째 말씀의 사람이냐 보면 되고요. 그 말씀의 사람인 것을 입증하는 것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투자하지도 않고 기도만 계속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살 의지가 없으면서도 계속 성경만 판다. 무슨 세미나에 참여하고 뭐 어디 들으러 가고, 그 사람은 기도가 없어요. 성경대로 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사서 삼경을 보고도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뭐 중세 철학, 현대 철학 이런 것까지도 지적인 만족을 누리려는 사람이라. 그 가운데 하나가 성경일 뿐이에요. 잘 가려내야 되겠죠. 응답받는 기도, 반드시 담대한 기도여야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15절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아왔죠. 나한테 담대함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말씀의 사람이고 지금 현재 앞으로도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나는 반드시 감사를 표명할 것이고 기뻐할 것이고 나에게 부여해 주신 영적인 풍요로움에 대해서 나는 감탄할 것이에요. 다윗만 시편의 그 자신의 간증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탄해야 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놀라우심에 대해서 경탄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나도 똑같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받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을 간구했다. 그 가운데 단 하나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물론 알기는 그렇게 알지 않지만은요, 우리의 경험적으로 볼 때, 우리의 정서상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를 했으면 그 간구한 것이 긍정적으로 응답이 되어질 때에만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알아요. 이제 탈피해야 됩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내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조건을 충족해서 기도를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들으시는 것이에요. 다시 보십시오. 15절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말씀하셨다고요. 몇 가지 부정적인 응답에 대해서만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죠.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인성에 의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찬이 비껴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잘 배우셨죠? 겟세마네까지 오시는 동안에 계속 순종으로 배우신 분이시죠? 반드시 기도를 하셨다고요. 내 뜻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죄인들을 구속하는 몸값으로 이 지상에 보내신 것이죠. 그 몸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 진노의 잔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 진노의 잔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간구했던 것처럼 간구에 응답을 하시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면 여전히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태어나고 여전히 둘째 심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다 들으셨다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을 때 무엇 하나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없으셨던 것이죠. 바울의 기도가 그 다음 기도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각 지역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트로피모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디모데의 위장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럼 안 들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3번씩이나 진지하게 간구를 했잖아요. 안 들으신 건가? 그 성도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적은 없어요. 다 들으셨다고. 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의 조건을 잘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어지죠. 내가 성령 충만을 늘 간구하죠. 세상적인 공격이나 세상적인 영향 가운데서 내 마음이 위축되는 것을 절대로 방치하지 않죠. 그 담대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중보하신다고. 내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주신다고. 3번씩이나 그것을 없애달라고 간구하던 바울이요.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더 향상된 뜻을 알았어요.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죠? 그거 고쳐주면 너는 그 시간부로 끝이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것이 마침내 자신에게 들이닥치고야 마는 거예요. 뭐죠? 자고해서 교만해서 자신의 몸을 더 이상 복종시키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이 돼버린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권위를 써버릴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바울을 아끼신 거예요. 바울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지 못한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거예요. 바울은 처음에 선한 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면 마지막은 선한 일로 마쳐야 돼요. 그것이 선이에요. 선. 가장 가치 있는 일로 마쳐야 되죠. 그러면 이 병은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깨달으니까 바울의 간구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져 버리죠. 이보다 더 감사한 것이 없어요. 그 질병을 감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든지요, 반드시 거기에 영적 배경과 영적 배후를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통찰력이고 분별력입니다. 이 사건이 내 앞에 던져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담대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담대함도 잘합니다. 용기도 잘하는 것이에요. 담대함과 용기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요, 공격이 있어야 돼요. 그건 필수적이에요. 욥기 1장, 2장의 욥의 믿음하고 욥기 4장, 42장에 가서의 욥의 믿음은 현격하게 달라요. 그 믿음의 정도는 다르다고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는 환난과 역경과 고난 없이 어떻게 믿음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가난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1차적으로 찾아보고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나한테 잘 적용하는 것이 제일 먼저, 아무리 경제적으로 시달린다 하더라도요, 현재 있는 것들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지금 나의 현재 있는 것들로 만족해요? 신발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하나 남은 신발마저도 이리 기우고 저리 기우고 하다가 도저히 신을 수 없어서 맨발로 가지고 불평.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뀐 것은요, 발 없는 사람을 하나 만났다. 발이 하나 없어요.
자기는 두 발 다 멀쩡하게 다 있다. 그 신발 하나 없는 거하고 발 하나 없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 지금까지 모르는 거예요. 두 발 멀쩡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 두 번째로는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는데 내 뜻대로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내가 보지 못하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보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궁핍한 가운데서, 가난한 가운데서 계속 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점에서 공급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는 배워야 돼요. 무엇을 배워야 되죠? 풍부함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그거 배워야 되죠. 가난에 처했을 때 궁핍함 가운데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되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것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돈이 얼마가 더 있느냐 없느냐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가난한 생도 끝나게 돼 있고 어차피 풍요로운 삶도 끝나게 돼 있어요. 남는 것은 무엇이 남습니까? 믿음 하나밖에 남는 것이 없다고. 그 가운데서 근시안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서 멀리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이 말을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과연 단두대 앞에 가서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결론 내려보세요. 과연 단두대 앞에 가서도 이 고백을 했을까요? 마음으로?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질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제일 먼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사람에게 먼저 가지 말고 그걸 꼭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작거나 크거나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에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거의 그 수준에서 다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는 이제 나에 관한 부분이죠.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다 고쳐주시죠. 지혜를 주시죠. 그러니까 지혜를 무시하면 안 돼요. 병원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약을 무시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 부라든지 이 생활 가운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건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니까 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어느 법에 의해서 내가 보호를 받고 내가 침해를 받았을 때 어느 법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걸 알아야죠. 그래야 자신을 보호할 거 아니에요. 가정을 보호할 거 아니에요. 금융에 대한 지식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돼요. 경제 원리에 대한 지식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원리를 잘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늘 나의 믿음과 내 현실이 괴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현해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것이라고. 지난주에서 이번 주에 살펴봤지만 가정생활이라고요. 교회 생활이라고. 그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또 교리에 대한 가르침을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질병이 낫지를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만 받으시는 영광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고난으로 포장된 축복이라고 여기고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극복할 힘을 주시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그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내리는 평가는요, 기도할 줄 모른대요. 그렇습니까? 예, 로마서 8장 26절에 의하면 기도할 줄 모른대요, 우리가.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그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끙끙 앓는 거예요. 신음하는 것입니다. 탄식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적에게 쫓기고 아주 힘들어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못했었어요. 오 주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경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잘못했어요. 자기가 알아요. 이것은 주의 진노예요. 책망입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깊이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주의 분노로 인하여 내 육신에 성한 것이 없으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안식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 위로 넘치나니 무거운 짐처럼 내게 너무 무겁나이다.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내 상처가 악취를 풍기고 썩었나이다. 내가 번민하며 심히 굽혀졌고 내가 온종일 애통하며 다니니이다. 내 허리는 지긋지긋한 병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육신에는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기운이 없고 심히 상했으며 내 마음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신음하였나이다. 말이 안 나와요. 신음밖에 없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으며 내 신음을 주로부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다 들으세요. 다 하신다고. 이것이 기도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내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사람들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심지어는 그 기도에 신음이 있고 탄식이 있지만은요, 그것까지도 다 기도라고. 그 모든 부분들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의 목적과 기도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고난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통과했는데 성숙의 열매를 맺히지 않았다. 그럼 그냥 고생이에요, 그건. 그냥 고생한 거예요. 무척 아쉽다고요. 성장했을 때는 그것이 귀한 계기가 됐었는데 고난이 됐었는데 고난의 기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려운 일들,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것을 바로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담대하게 아뢰는 것이지요. 그럼 내가 놀래요.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인가? 왜 놀라죠?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가 처음에는요,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라고 기도했다. 그 사람의 그 잘못된 일들, 그것을 고쳐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나중에는 그 기도가 바뀌어서 내가 다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핸디캡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보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 이제 다 보게 만들었다. 성숙한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후에서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도 괴로워하세요. 슬퍼하세요. 그러나 인내로 그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예요.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에 입 꾹 다물고 자신의 의지만을 믿고 헤쳐나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기간이라고 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쏟아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정서도 쏟아놓고 내 마음의 뜻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더니 어쩌면 나의 생각과 나의 상태와 똑같은 그런 그 상태를 성경에서 많이 읽죠. 많이 경험들 하셨죠. 희열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입증해 준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부분들을 아뢰일 때예요.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났을 때 모든 쓰레기들은 다 분리수거가 됐어요. 내 안에 처리하지 못했던 불순물 쓰레기들 다 분리수거된 거예요. 완전히 분리시켜 주셨다. 순수하게 하셨고 순결하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조성되었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더 충만해진다. 기도의 능력이. 14절,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